같이 담대하다. 우리 잠언서 28장 우리 계속 지금 히스기야 그 왕 때에 이제 그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하는 이 잠언서 이제 후반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히스기야 이 왕은 이제 유다 왕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고 나서 이제 쓰여지는 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잠언서 28장을 읽을 때는 이런 역사적 배경들을 조금 고려를 하면서 읽으면 아 이게 누구에게 지금 하는 소리구나, 또한 이 시대를 건너뛰어서 또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에서 1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문제 앞에서 특별히 악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뭔가 지금 주변에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해서 막 도망하는 걸 보게 되지요. 저도 이전에 한번 그 어디지? 어떻게 하다가 티켓을 구해서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뮤지컬을 그 보러 있고 광화문 그쪽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넉넉히 남았는데도 갑자기 사람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뭐 진작 뭐 한 40분 50분 전에 미리 갔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뛰지? 그 심리를 아십니까? 사람이 뛰면 저도 같이 뛰고 싶어집니다. 왠지 그들이 향하는 곳이 제가 들어가야 될 그 전당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들이 뛰니까 저도 그냥 우두두두두두 뛰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구지 데모하던 그 때를 기리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뛰니까 나도 뛰었다가 같이 붙잡혀 갔다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자기의 그 마음의 거리낌과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을 내고 오히려 더 도망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시대적에 쓰였느냐? 사실 히스기야 시대 때 쓰였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누군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유다 왕조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죠? 남유다는 왕조가 뒤엎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 왕의 계승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근데 왕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무려 거의 3세기 동안 3000년 동안 왕조 한 번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그 잠깐 동안 얼마나 많은 왕들이 바뀌는지 몰라요. 진짜 뭐 10년 사이에 3번의 왕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 계속 엎치락 뒤치락 계속 바뀌는데요. 야 이게 진짜 왕조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유다 왕은 어떻다고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 악인을 묘사하는 건 사실 북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묘사하는 건 어디예요? 사실은 남유자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지금 이 잠언에 나오는 이 형태들이요.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지금 악인들은 지금 뭔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스스로 쫓김 당하는 것 같고 지금 왕조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바뀌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나 아니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요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쩌면 악인들의 길이지요. 악인들의 길. 세상에서요 우리가 아시죠?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평안합니다. 이 물질의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사실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많다고 해서도 그들이 평안하고 기쁜 게 아니고요. 또 모자라다고 해서 그들이 안 평안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간에 제가 주어진 것들에 만족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걸 지키려고 더 많은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뭐 요즘은 또 무슨 주식이 뭐 엄청나게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해야 된대요. 근데 전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게 뭔지를 몰라요. 상한가가 뭔지 하한가가 뭔지 뭐 어떡하 터터터터 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시선도 안 두지만 그거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고 하죠. 하루 종일 이것만 뭐 쳐다보면서 하루에도 뭐 계속 감정의 기복이 내려앉았다가 이제 하한가 치면 내려앉는데요. 상한가 치면 막 천상을 거니는 행복을 누리다가
도대체 그게 어떻게 행복인지, 그게 어떻게 평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은행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사례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그냥 무페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평일날은 알바를 하고 뭐 그렇게 좀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한번 청경 알바를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한번 돈으로 옮겨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조그마한 가방에 억 단위가 넘는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여기 지점에서 여기 지점으로 옮겨야 되죠. 뭐 이것저것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유단자입니다. 이것저것 착용 다 하고 있어요. 근데요, 야,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여요. 내 이 미션 수행을 위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훔쳐갈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걷고 있는데 내가 이게 걷는 건지 뛰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굉장히 멀지도 않은 거리예요. 한 3km 정도만 걸어가면 돼요. 여기에서 지금 뭐 저쪽 어디 좀 걸어가는 그 거리랑 뭐 별반 다르지 않는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근데 가는 그 한 20분의 시간이 2시간, 3시간 막 이런 시간 같은. 얼마나 그게 두렵고 염려. 그러니까 뭔가 가졌다고 내가 뭔가를 취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뭐 인생을 통해서 알지요. 그래서 뭐라고요?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압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가 남유다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유 자체가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남유다가 의인이 맞습니까? 남유다가 뭐가 잘났습니까? 그들이 왕위가 찬탈되지 아니하고 왕조가 계속 하나의 왕조로 쭉 이어가는데요. 근데 그것이 뭔가 지금 남유다의 왕들이 뭔가 잘나가지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뭐 열왕기하, 열왕기상 이런 것들을 보고 역대상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뭐 그렇게 남유다도 썩 그 대단한 왕들만 있지 않습니다.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에서 따르지 않는 왕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단명하지만요, 그들도.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사실은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이 의인이어서 이들이 지금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 같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사실 뭐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다. 이건 막입니다. 이건 막이지요. 근데 이제 비유를 꼭 그렇게 한 가지로만 쓰지 않습니다. 사자는 왕이고 사자는 이제 그 짐승들의 왕이고 어떠한 권세를 누리는 자를 이제 대표하잖아요. 이 짐승이라는 특성상.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표방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미가서에 있는 말씀들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사실 이 야곱의 후손을 누굴 표방하는 것이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다 뭐라고요?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 3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했던 그 구절이 있지요. 2절에 3절 읽어볼게요. 제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그의 그 이스라엘의 그 작은 자에게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상고의 영원에 있었던 그분이. 상고는 태초에 영원부터 있었던 분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뭐라고요? 사자와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표방할 때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 우리 다시 돌아와서 잠언서 28장 1절에 이 의인은요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 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유다 왕조를 유지시키시고 끌고 가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의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시는 분은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그 핏줄, 이 혈통의 계보를 이어서 나오시는 분, 그게 베들레헴의 에브라다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님 상고의 영혼에 계신 예수님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남유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이 되는 말씀은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이 히스기야 때에 이 히스기야에게 너는 지금 자랑하지 말라 분명히 경고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보았듯이 자랑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그 나머지 그 왕들도 또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명의 왕을 살리셔서 또한 그의 혈통으로 인하여서 누가 오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신실하시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건요 그분이 말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희가 이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도 이 새벽에 사실 제가 새벽에 와서 미리 올 수밖에 없었어요. 천천히 운전하고 와야 돼가지고 눈이 오잖아요. 아주 그냥 천천히 진짜 거의 40km로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미리 일찍 나와가지고 40km로 이렇게 중중중중중 천천히 왔습니다. 근데 천천히 오려고 이제 미리 출발하다 보니까 너무 일찍 온 거죠. 너무 일찍 왔어요. 그래서 미리 불을 다 켜놓고 난방을 틀어놓고 다 준비를 해놓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6시가 다 됐는데도 아무도 안 오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나 혼자 혹시라도 방송이라도 예배 드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혼자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저 혼자도 예배 많이 드려봤습니다. 새벽 예배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혼자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렇다고 또 예배 안 드리냐? 앞에 나와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다 전하고 내려와서 기도도 하다가 아무도 없는데도 되게 어색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말씀 전하려면. 근데 다행히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드는 것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자리, 우리는 의인일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게 조직신학적 어떠한 교리적 어떤 입장들에 있지만 사실 의인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누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는요 누차 얘기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종종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꼭 해주는 예화가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빠를 가끔씩 들려먹이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 강의의 끝에요. 기도 강의의 끝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까요?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죠. 저 누군데 돈 좀 주세요. 누가 줍니까? 돈을.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 10,000원만 주세요.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권요셉 강도사를 아는데 여기 왔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10,000원만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물론 확인 전화 한 통은 할 수도 있습니다. 줍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줍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저 아들을 보고 그 아들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 갈 수가 없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주실 것이요. 이것만큼 명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님들이 수없이 많은 기도의 착오와 패착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제가 구약을 전공합니다. 구약을 수없이 보지만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는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28장 1절에서 28장에서 쭉 이어지는 2절도 볼까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가요 죄가 있으므로 그가 망하기도 하지만요 한 사람 명철이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여서 그가 지금 이 나라가 잘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 인류 역사에도 동일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없다 칭함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혜인데 단순히 이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인데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구약에 기록된 잠언서지만 신약을 뛰어넘고 이미 성경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날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미 예수님을 미리 창세기 때부터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성취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요 오늘도요 우리를 하금 요동치 않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이루셨고요 지금도 이루고 가세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율정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수많은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황폐하고 이 세상이 지금 폐폐하다, 뭐 바이러스다, 뭐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저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지배하시고 지금도 이 지구가 살짝 기울어져서 이 태양을 공전하며 자전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 바이러스를요? 아니요. 그러면 이때의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럼 한국교회는 다시 어디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변함없이 율법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할 수 없음에도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말씀이요, 율법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이 누구를 지금 섬기라 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 나오라 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 기도하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우리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이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자들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또한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오늘도 저는 연약하나 예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주의 백성됨을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